한 주간 그 말씀을 또 새벽, 수요, 금요 전하면서 조금 은혜 받은 부분이 일단 한 가지 남는 것은 정말 내가 항상 답을 정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좀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내가 의인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답을 내가 미리 정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그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핍박이 오거든요. 스데반이 분명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의 절정으로 묘사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결하고 순고하고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신앙만이 그러니까 그거가 아무튼 최고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저에게는 무너지는 시간. 왜냐면 그 다음 장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신앙으로 절정으로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죽었으면은 반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약간 모세처럼 그냥 10가지 재앙을 때려가지고 스데반 죽인 사울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릴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고 유대 지도자들이고 그 나라를 뒤엎어버려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독교의 방법이 그게 아니고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성도들과 제자들을 더 핍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빌립 집사가 똑같이 네 놈들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저의 많은 이제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빌립 집사는 그게 아니에요. 도망가요. 근데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7 집사에 뽑혔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도망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셨냐면 도망가면서도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면서 도망가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순교만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가는 것도 옳은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빌립 집사가 들어간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곳은 유대인들이 벌레 보듯 하는 곳인 겁니다.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던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민족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매로 가. 그래가지고 빌립이 어떻게 해요?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뭐 할 거예요? 자기 가기 싫은 곳에 가가지고. 그래도 배운 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스데반도 하나님한테 100점이었고요. 빌립 집사도 100점인 거예요. 뭐 스데반은 190점, 여기는 70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걸 알고 나니까 좀 마음에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 부부가 서로 여뽕 여뽕 이게 콧소리 좀 넣어가면서 사랑해요 나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아닌가요? 요즘은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스데반의 가정이 있는 거고 빌립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스데반도 아름다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빌립 집사도 불안한 가정 속에서 뭘 증거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집에 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다행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그 가기 싫은 땅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딱 그 말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에게 하는 말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정답을 얘기해요. 이혼을 안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 이혼을 하면은 뭐 완전히 제약된 가정.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닌가, 너무 일반적으로 돼서 그런 개념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옳고 나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와 그 다음에 의의 반대가 뭐죠? 악에 대해서 개념이 이번에 이제 좀 분명하게 오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악한 거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이 의라는 거예요. 이 완전 새로운 영역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판단했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거야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거룩해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러운 거야 하고 그냥 이 안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들도 또 은혜를 더 받고 힘을 얻어요. 과정 속에 있지만 나는 의롭고 저긴 더러워 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이 정말 정통 목사님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완벽하신 모습, 그리고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 맨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자아 존중감이 완전 바닥이 나는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 웃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위험이 있어도 아멘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를 전해도 아멘 하시고, 목사님 뭐 저래 하는 순간 악인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저도 성도님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똑바로 들으시는 분도 잘 들으시는구나 하고 할 수도 있고, 눈 감고 이런다고 존다고 정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고 계신 거를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있어요. 진짜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저것이 술 마셨구나 그런다니까요. 취해가지고 저기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잘못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악한 게 없다는 거죠. 뭐가 악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악하고
그 다음에 의를 우리가 분류를 해서, 물론 말씀이 있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순간 악인이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그런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부분, 죄로 인해서 그 부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렸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으면은 판단하는 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자체가 내가 뭔가를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이 안 깨져서 생기는 겁니다. 나의 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의 기준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악인이 아니구나.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그게 다 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참 대답은 잘하셔. 저도 그렇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뭔가 좀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 점을 찾아서 닮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경 인물들이 다 위대하게만 보였는데 하나같이 약하고 작은 자였더라고요. 오늘 모세도 정말 위대한 일 했지만 하나님 만나는 장면은 정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여호수아도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잖아요. 오늘도 이어서 성경 인물을 다 분석해 볼까 하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로 훅훅훅 넘어가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기드온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드온 하면은 300용사잖아요. 벌써 딱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그거 들었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그러니까 기드온에 대한 이미지는 강한 용사로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기드온이 약하다는 부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알았는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정말 자기가 강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워지는 거구나. 아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수아 지도 아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세워져서,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 왕 되기까지의 그 사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기간이 한 300년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그 사사들이 세워졌다 죽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이상한 패턴은 아니고 패턴이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냐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도자가 죽으면 그러니까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이 성경의 스토리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는 이런 게 생겨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가 아니지만 정말 깨달은 자가 잘 풀어서 지도해주지 않으면은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쟤는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모든 걸 다 진멸하고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멸을 다 안 하고 남겨놓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문화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가진 우리의 신앙과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문화가 섞이게 되고 또 그 문화가 부딪히게 되고 뭐 이런 패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시기는 혼란과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천지창조가 되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햇빛도 만드시고 아무튼 뭐 창조 아시죠? 질서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면은 내 삶이 무질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무질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게 될 때 따라오는 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나마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패턴이 이와 같아요.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고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사사가 세워지거든요. 그 사사가 지도해서 그 다음에 약간 평온 길을 좀 찾다가 그다음 이 사사가 죽으면서 또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희석이 되어졌다가 혼란해졌다가 고통이 왔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사사가 세워졌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이 사사기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사사기 전체 한 편을 다 읽으신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 패턴 속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패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의 패턴이 말씀 듣고 이때는 딱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사. 그 다음에 실전에 투입됐을 때 그 내공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판단하지 말아야지. 사람 그대로 이해해야지. 그런데 상황과 여건에 막 훅 그냥 스팀 올라오고 뚜껑 열리고 아멘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고갈되어져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눈에는 이해는 이거 하면서 막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이클이 사사기에 있구나. 우리 삶에도 영적 사이클이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산다고 제발 판단 좀 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살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나 때는 어땠어요? 주님 만나기 그때 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우리가 누굴 판단해요, 누구를?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안 하시는구나. 우리 때 어땠어요? 맨날 산으로 들로 뛰놀았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랬구나. 요즘 아이들 생각하면은 정말 짠합니다. 짠해. 진짜 많이 놀게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주일학교를 계획해서 한다면은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어서 없던 걸로 하려나 속으로 아멘 하신 것 같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판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깨달았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판단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고 나 때문에 제가 힘들었구나.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더 닮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제 탓입니다. 이걸 내가 빨리 깨닫고 얘기해 줬어야 됐는데. 할렐루야. 패턴이 있다. 오늘 본문의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몇 명하고 싸우는 거냐면은 13,500명이에요. 300명으로 몇 명? 그러면은 몇? 340대. 와, 제가 지금 그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우리 박수. 아니요, 정말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을 해줬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니까 1인당 한 명씩만 잡고 죽어도 누가 이긴다?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 명이었어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단에는 우리 박요셉 집사님이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40명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못 죽이겠어요. 10명이 붙어도 이기겠어요. 아무리 골리앗 같은 300명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0명에서 골리앗 1명, 아니요, 사방에서 돌로 다 던져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게임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이런 상대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우리는 그 주일학교 때 이 부분만을 더 강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다 어때요?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이 장면만 주일학교 때 봤더니 너무 강해, 너무 위대해.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 다 하나같이 다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스데반도 순교하는, 다 하나같이 이것만 보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장면을 다 주일학교 때 이것까지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애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 장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정말 연약하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자를 쓰시느냐? 네 힘으로 하면은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340대 1로 싸워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한 게 아니냐. 이 역사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은 네 힘으로 어떻게 그걸 다 참냐. 그러니까 판단이 나오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영적 싸움이 이거예요.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질구리한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새벽 예배 못 나갔어요. 수요 예배 못 나갔어요. 이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고,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그 마음 먹는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에 왜 물을 자꾸 드세요? 하면 뭐 해야 된다? 목사님 왜 자꾸 머리를 만지세요? 회개해야 돼. 이 머리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아니고 밴드에 오셨는데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자꾸 머리에 손이 올라가. 이번 주는 내가 노력해 볼게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아무튼 모니터 해주시는 분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또 제가 대변하려고 이걸로 깔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만 또 이거 보시고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번에 이제 정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한 주간 판단하지 않고 말아보자고요. 이래놓고 다음 주에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지언정 해보자고요. 아멘. 그럼 신앙생활이 이젠 좀 뭔가 방향이 잡히니까 재밌어지려는 것 같아요. 좀 시험 한란이 와도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영적으로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나 판단 안 한다. 아무리 속색이고 내 속을 뒤집어놔도 판단 안 한다. 나는 진짜 안 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합시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말씀에서 정말 연약한 장면. 사사기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지 못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다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라. 아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서 좀 미디안 좀 쳐보시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약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누가 누굴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그러면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죄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몰라.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도 세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치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넌 못해. 이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같이 자존감이 다 없어. 모세는 내가요 말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이 나이에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저는 수행 비서만 했는데요. 제가 뭐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니까요. 저도 오늘 강단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려주는 것만 말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의 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존감 완전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5절에 어떻게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제일 약하고 작고 존재감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까? 자기 비하에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자존감 바닥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내 아들아으라으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완전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변에서 집사님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은 그 말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뭘 날 예쁘다고 해. 자기가 예쁜 줄 몰라. 저도 그냥, 왜냐면 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막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멘트구만.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자기 비하고 하나님이 설교한 건데 내가 하나님이 한 걸 맡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지가 설교 잘하고 싶으니까 은근히 머리로는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미묘한 감정 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뭔가를 줄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거. 비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그대로 또 전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꼬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못 없어요.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잘못이에요. 부모님이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부었으면 돼요. 내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공부 못한다고 쥐어박지 않고 하지 않고. 이거는 김창옥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울벨 소리가 난대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잘못이야? 그 위에 할머니가 잘못이야. 그 할머니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면 누구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야, 다 잘못.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탓해야 돼, 아담.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아담이 그 죄를 진 거예요.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게 완전 이건 후려 뒤통수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 탓해요? 여자 탓해. 하와는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뱀 탓해. 이게 내 탓이 아니고 이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탓으로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너무나도 상처받으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탓, 할머니 탓.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사랑을 가져오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잘못 없다.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 쳐부시라고 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첫 마디가 큰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무리 비하해도 오셔서 말씀하셔요. 권사야, 집사야, 너는 큰 용사다. 왜 네가 먼저 너의 능력치를 자기 비하로 깎아내리느냐. 오셔서 하는 말씀은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예. 근데 왜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살아서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몰라서 내가 너와 같이 함께 되려고 내려왔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왜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니네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가 모를까봐 내가 성령까지 보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너네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네가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성경 전체를 쥐어짜면은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유대인처럼 해석하고 옳고 그름으로 얼마나 나눠버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작업이 그거예요. 하나같이 자기 의를 말씀으로 의를 나타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변론하고 알려줘도 약이 정말 끊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못 느껴요. 근데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행동으로 하는 거래요. 아무리 사랑해 보다도 정말로 그죠? 남편들은 월급을 갖다 바치면은 사랑해 준 거고 아내들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 존경하는 말투로 정말 말 한마디 여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아니 이거 조금 아무튼 좋은 멘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죠? 강대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쩌면은 TV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에게 하는 소리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큰 용사였구나. 기드온도 처음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시니까 처음부터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에요. 기드온처럼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심리적인 질병을 요즘 그 심리적인 용어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쥐어받고 크면은 열등감이 우리 안에 모르게 깔리나 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정신병이 다 이 열등감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95%가 열등감. 대부분이 다 정신과의 어떤 약들을 다 복용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과 약 먹는데 하고 판단하는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드온은 열등감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등감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에 좀 휩싸였다고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괜찮다. 다 그랬다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환경 여건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쵸? 진짜 이렇게 우리가 전철을 타고 내가 가는 전철이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게 증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깨달을 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의 치료제는 사랑이다.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길은 사랑이다. 내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제 자녀들을 판단하지 않고 남편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내들을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작은 키로 어릴 때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등감에 보상 심리로 그 열등감이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었대요. 사람을 또 많이 죽이게 되는 거죠. 히틀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불행하고 비관적인 가정 생활을 보상 심리로 다른 가정들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런 악한 사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크느냐 안 받고 크느냐. 그러니까 우리 열등감이 정말 이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데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반대죠. 열등감으로 창조적으로 극복해 유익한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같이 아브라함, 그죠? 이사, 야곱, 요셉,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드온까지, 여호수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볼품없는 외모, 그죠? 외모에 육체는 막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간질해. 완전히 얼마나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 빼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네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열등감이 있는 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얘가 원래 모습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 원래 모습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치렀어. 근데 저는 아직도 판단합니다. 괜찮아. 성령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삶을 변화시킬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번 열등감 치료 장면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되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만 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원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니 큰 용사요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내가 큰 용사라면은 요거 한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괘씸한 놈 나를 못 믿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앙 초기에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막 들어갈 때 자꾸 보여주세요. 뭐 키우려고? 믿음 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려고. 나중에 그 은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거의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제 이거 안 봐도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이젠 좀 이유식에서 단단한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이빨이 생겼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아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은사가 날라갔다 막 이런. 또 뭐예요? 자기 비하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드온이 확신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양털 시험으로 하자.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알았다 하고 다음날 보니까 짜니까 뭐가 나와요? 물 나와. 우와, 아니 이거 한번 보여줬으면 믿어야지.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두 번째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이슬에 젖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아직도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들어주신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들어주시는 분들의 특징은 믿음 키우시는 거예요. 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빨리 안 들어주셔. 저만 미워하십니까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온 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온 건데. 그리고 아니면 그 힘이 생겼거나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분명한 거 하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거 하나. 이거 둘인가 이제? 근데 왜 다 하나 이거 하던데?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할 것 같은 거 하나. 성도님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첫 번째만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큰 용서요 말고 양털 그거 쥐어짜는 거 물 그 적게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미 자존감이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보여줘도. 근데 이렇게 두 가지까지 기드온이 얘기한 건 기드온의 자존감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바닥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요? 340대 1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비하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더 크게 쓰시나 봐요. 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우리가 요리되고 팔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핥아먹은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아까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그래도 기드온이 참 회복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미디안을 부수러 가겠습니다 하고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군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22,000명? 아니다. 32,000명이다. 32,000명. 그래도 다 끌어모았더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쳐들어갑시다. 군사를 모았는데 몇 명? 32,000명이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인 군사들 중에서 또 기드온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 중에서 좀 걸러야겠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거죠. 지금 32,000명 가가지고 지금 135,000명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아녀자들 아이까지 다 동원해도 모자를 판인데 하나님은 이 군사들 중에서도 야, 저기서 무서워 떠는 자 있으면 다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인원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인 거예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10,000명이라도 좀 데리고 싸우면 좋은데, 야, 한 번 더 걸러야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야, 이 중에서 물을 먹는데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물가로 인도해서 이들 물 먹는 모습을 좀 관찰해 봐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움켜서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은 데리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 몇 명이다? 300명이다. 그래서 300명 산 거예요. 다 거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치고받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또한도 군사 무기 이게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성 토라 질러 소리 찔러 했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요요요 이렇게 하면 요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싸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사느냐, 나의 교만으로 사느냐 겸손으로 사느냐, 계속해서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은 결국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큰 사람하고 싸울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 싸움. 우리의 싸움은 정말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 군대 장관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군대 장관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전쟁은 속해 있고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아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 장이 더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예화 재미없다 하시면서 치우시랍니다. 말씀이 더 재밌다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용사요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한 주간도 영적 승리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섬기는 사랑으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